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혼자 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입니다. 인도에는 성자로 추앙받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이러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루는 썬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눈보라가 치고 날이 혹독하게 추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인가 봤더니 맥박은 아직 뛰고 있었고 숨도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썬다싱은 함께 있던 동료에게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니 이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업고 산을 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왜 내가 이 사람을 업고 걸어야 합니까? 그러다가는 나도 저 사람처럼 죽을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썬다싱을 앞질러 갔다고 합니다. 사실 썬다싱의 생각도 그 사람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구하려다가 탈진해버리면 자신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차마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썬다싱은 그 사람을 업고 그 눈보라가 치는 산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떨려서 그냥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을 업고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몸에 열이 날수록 추위는 오히려 사라졌다고 합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임에도 땀이 비오듯 하고 온몸에서 열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썬다싱의 몸에서 나오는 열이 그 등에 엎여있던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게 엎여있던 사람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그 산의 지리를 잘 아는 그 지역 사람이라 썬다싱을 가까운 마을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마을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 아까 혼자 살겠다고 썬다싱을 내버려 두고 간 동료였습니다. 혼자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추운 겨울에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동료가 없어서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썬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예화는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 본문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그저 단순하게 친구는 소중한 것이다. 이 교훈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4장 7절과 8절에는 아들도 없이 심지어는 형제나 가족도 없이 오로지 혼자 일에 미쳐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관성적으로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8절을 보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즐기지도 못하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을까? 솔로몬은 이렇게 홀로 사는 것만큼 허무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이지요. 혼자서는 하나밖에 들 수 없지만 둘이서 함께하면 둘, 셋, 그 이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앞선 예화들처럼 둘이 함께 있으면 위험한 상황도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일단 심리적으로도 의지가 되고 도적이나 짐승들이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요. 문제는 이 평범하고도 명확한 진리가 지금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혼자 사는 것을 독립적이고 또는 진취적이라고 하면서 선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사람들은 결혼도 불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나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세상이다. 나는 배우자나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지고 싶지 않다. 그런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으며 지옥 같은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도 행복한 것이고 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인데 그것이 지금 너무나도 폄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혼자 사는 인생이 만약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 무엇을 행복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소득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을 가꾸고 치장하고 꿈을 이루는 일에 쓰는 것이라 행복이라면 그것도 행복일 겁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일구고 자신이 쓸 것을 아껴가며 가족을 위해 사는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분명히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적인 삶 속에서도 분명히 행복을 찾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세상은 행복을 그저 물질적인 가치로만 바라보게 합니다. 서로 부대끼며 정을 나누고 헌신하는 사랑을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사랑과 헌신인데 이것을 그저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후지게 보이게 만들고 홀로 있는 것이야말로 진취적인 사람의 증거로 포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이런 공격 때문에 현재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끈끈한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교회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등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전파되는데 사람들이 소통을 하지 않고 있으니 복음 역시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가치관이 가정에까지 침투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또 가정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혼인율이나 출산율은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악한 세력의 공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제라도 교회가 사랑의 능력, 공동체의 힘을 이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홀로 있는 것이 그저 마냥 좋은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이 사랑의 힘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3겹줄, 5겹줄처럼 끈끈한 관계를 회복해서 가족처럼 친구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악한 세력들의 관계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필요하다면 더 많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비록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유행과는 동떨어진 행동이라 할지라도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깨트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부담스럽다고, 그 사랑에는 희생이 요구된다고 그 명령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하여 세상은 마치 빙하기가 찾아온 것처럼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마땅히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남자와 여자 혹은 여자와 남자는 원수가 되었으며 이제는 사람에게 주신 본능 같은 그 가족에 대한 갈망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자서 아무리 멋진 삶을 꿈꾸더라도 그것은 마치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기루와 같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말처럼 그것은 헛된 것이며
결국 우리는 사랑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게을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뜨거운 온기를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이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잃어버린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